새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동안 같이 말씀 상고하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오늘 처음 뵙는 우리 여자 목사님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오셨으니까 비교적 제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강의라기보다도 담소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동안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몇 분 좀 오시나 해서 기초부터 좀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기존 공부하시던 목사님들은 양보를 좀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이 못 오셨다고 그러네요. 그동안 우리 개신교가 가장 지금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증을 못 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이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왜 그러냐면 다른 이방 종교에도 신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이 많거든요. 이슬람도 신에게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았다.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성경도,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것도 그런 것의 한 일종 아니냐. 이것이 이제 지성세계에, 전 세계 지성세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주류.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우리 특히 여기 침례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들이 더 잘 접근이 되는 이유가, 침례교는 어떤 교리적인 신학이 중시가 되질 않아요. 명목상으로라도 성경을 굉장히 중시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학자들이 요구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를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일반 학자들이 성경을 하나의 이제 문서, 고대 문서들의 수집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정평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보수주의의 보루라고 했던 장로교 신학교까지라도 그 문서서를, 다시 말해서 성경은 고대 신화나 설화 같은 문서들을 이렇게 수집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상이 지금 신학교 안에 교수들의 사상을 거의 침투하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버리면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이제 자꾸만 공부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거나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문서소설의 일부를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신학을 졸업한 지가 한 40여 년 되는데, 그때 벌써 충신에 문서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연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침례교가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으면 침례교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서 침례교 신학에서 봐라,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아니냐 하고 근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우선 침례교가 그 일을 못했어요. 물론 장로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장로교는 지금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게 표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표준을. 기독교의 불변의 표준이 성경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흔들려져 버리니까 서구교회가 다 주저앉아 버리고 한국교회도 점점 주저앉아 버리고. 시간 문제예요. 지금 현재 대학 나온 20, 30대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피시게 버려요. 비웃어 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새로운 교회는 안 들어오고
묵은 교회는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숫자도 점점 줄어들지만 자꾸 있는 교인들도 이제는 점점 세상 물을 접해가지고 물러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정되기 전에는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죠. 기독교에 소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40년 전에 감지를 하고 저도 이제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완전히 신비주의에 미쳐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 4, 5년 동안 이제 뭐 능력받고 권능 얻고 뭐 환상 보고 뭐 방언하고 한다고 한창 난리 칠 때죠. 50년대 후반에. 그때 접했어요. 보니까 다 사기극이야. 그래서 이제 4, 5년 있다가 거기서 탈출해 나가지고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대안인데 나도 그때도 성경을 잘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총신까지 온 거죠. 30대 초반에 내가 30대 후반에 총신을 갔으니까 그래서 39에 내가 총신 졸업했나 그리고는 40에 교회를 개척했죠. 총신 가니까 결국에는 문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황당한 거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바벨론 신화에서 불러들였다 이게. 그래서 뭐 홍수 사건이라든가 율법도 바로 그 정말 바벨론 그 고대 법률에서 이게 율법도 나온 거라 이거죠. 하무라비 법전. 하무라비 법전. 예,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 이거 뭐야 그러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의 심정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나 이상하잖아요. 과거에는 막 나왔는데 하여튼 뭐 장소 정해놓고 강단 차려놓고 뭐 배쳐대기만 하면 매주일마다 한두 명씩 계속 교회를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학에 가면 전부 진화론 가르쳐요. 전부. 그게 인간도 지금 동물이라고 딱 결론 내린 거거든요.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다. 그래서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가장 최초의 그 모습이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서 그런 동물이 우리 인간의 조상이란 얘기예요. 그래 침팬지보다도 조금 발전한 거죠.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가. 그게 우리들의 조상이다. 그게 뭐 공공이란 말이에요. 이런 책으로 막 지금 서점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런 책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책을 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오신 목사님들의 사명이 귀한 게 뭐냐면 우리만이라도 젊은 세대에게 성경을 익히게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증을 안 주는 한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만 그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어디 사람? 베리아 사람. 베리아 사람이죠.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바울 자기 말을 듣고도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바울의 말을 듣고도 정말 바울 말이 성경인가 성경적인가 하고 성경을 확인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바울 당시만도 성경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한국교회가 못하고 있고 개신교가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섹스피어 얘기도 하고 톨스토이 얘기도 하고 아브람 카이프 얘기도 하고 칼빈 얘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쭝글 얘기도 하고 학자들 얘기, 유명한 학자들 얘기를 그렇게 지성적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학자들을 들어서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지성적이지 못한 그런 이제 소위 지도자들은 그냥 맞고 푸는 거죠. 잘해야 복 받는다 이거예요. 충성하면 복 받고, 충성 안 하면 저주 받고, 열심히 내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어 잘 살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망하고 병들고, 그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고 개신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유럽은 포기했어요. 기독교는 포기해버리고 차라리 로만 캐토릭 신학, 천주교 신학은 무속적으로라도 그런 매력이 있어요. 가면 웅장하고 뭔가 막 뭐 신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분위기, 그 분위기로 잡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분위기도 없어. 이런 천국 같은 데 얻어서 강대상 하나 오면 교회야. 그러니 사람들이 와보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야 웅장하게 지차.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 칼빈도 중요하지, 루터도 중요하지 않고 쭝글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파르트나 뭐 요즘 이제 누구야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 없다고 하고 편지 써놓고 죽었잖아요. 그 유명한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하나님 없다고 편지 써놓고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해다가 죽을 때 편지에다가 하나님 없다라고 편지 써놓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호킹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최고의, 호킹의 말이면 신의 말이라는, 물리학에서 호킹의 말은 신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호킹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라고 늘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니 지성인들이 하나님 있다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성경 공부하셨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증이 안 되면 안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근거가 제시돼서 맞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돼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풀어야 될 아주 최대의 과제는 정말 하나님 살아 존재하는가. 이게 그냥 말로 하나님 살아 존재한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런 식이지 보수주의 학자들의 말이었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남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구도 용납을 안 해요. 그거야 이방 경전에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그 코란에도 보면 창시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다 기록해 놨으니까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 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기독교의 특수한 아주 탁월한 이 진리체계가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일정표 보니까 오늘 하룻밤 같이 지나시는 것이 분명하죠. 예. 담소를 많이 할 겁니다. 제 강의는 2시간, 오전 2시간 하고 저녁 쓰고 오후에 2시간 하고 나머지는 저녁까지 계속
담소 좌담하고 그리고 이제 막 몸도 풀고 내일 오전에 2시간 하고 마무리를 할 거니까 마음껏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의문 나는 것이 혹시 있었으면 말씀하시고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은 들으시면서 이런 문제는 내 견해와 다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한다든가 또 여기에서 우리가 담소하는 내용 가운데 납득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질문하시고 담소를 하셔서 기왕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함께 진리탐구에 동참하는 동력자로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뭐니 해도 유형적으로는 보이는 유형적으로는 성경 이상의 가치와 기준은 없습니다. 또 그 이상의 권위도 없고 오직 성경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저는 목사가 돼서 총회에 참석해 보니까 총회에서 이제 법 이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막 총회 헌법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딱 주장하면 아주 노련한 그 목사님이 딱 의를 걸고 발언권으로 일어나서 성경이요 하고 얘기해요. 헌법에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그건 틀립니다. 그러면 결이고 모든 헌법이고 다 무시돼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헌법대로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정치 집단이 돼버리고 하는 거죠. 그냥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 천사 모습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족장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어요. 구약 시대는. 그런데도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족장들이 듣고 얘기를 해도 때로는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늘 천사 모습이나 그런 사람 모습이나 그런 걸로 나타나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고 하는 거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안 죽고 2000살 가까이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래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 안 믿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안 믿었으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언약하신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예수님 지상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 그 전에 뭐 내가 나를 뭐 3번 부인하리라 뭐 여러 가지 예언, 언약이 많죠. 약속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고 말씀한 대로 정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하나 중대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나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간다.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많은 걱정을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다면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가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성령 보낼 거 약속을 해요.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아무리 3년 동안 가르쳐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 천국 복음도 못 알아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건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지시니까 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 믿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가서 진리에 보여서 성령을 보내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나한테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했는데 성령이 오셔서요, 진짜. 오순절 다락방에. 그리고 또 하나 약속, 중대한 약속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만방에 전파한다고 약속을 땅끝까지 증거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성령이 오자마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 계속해서 전파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을 하게 한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이라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이나 또 언약자손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진리를 낱낱이 기록하게 한 것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로 중요하다. 안 그러면 사도들이 죽지 말고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안 그러면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해 놓고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완성을 시킨 거죠, 성경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1도 더하거나 더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만 뭐 고대 신화니 고대 설화니 인간의 교훈집이니 뭐 이런 것들 주워 모아놨다. 다윗이 부른 시편도 모아놓고 모세가 부른 것도 모아놓고 이래서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고 선지자들이 했던 말도 그거 주워 모은 것이 선지서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성경을 완전히 비하시키고 가치를 추락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최대의 손실이죠. 그건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박 교수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비결이 성령께서 깨닫게 한 거죠. 깨닫게 했으니까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 교수가 묻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기에 깨닫게 됐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학을 신학교에서마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을 접하게 되면 성경 해석학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문법적 해석을 해라. 첫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셨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한 해석 방법은 먼저 이제 주어를 찾는 거죠. 문법적으로 주어를 찾는 거죠.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흉년 중에도 살게 하셨다. 그럼 주어가 형들인가 하나님인가 손으로 바꿔서 구원해 준 것이 누구인가? 거기서 주어를 찾아야 되고 동사를 찾아야 되고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 다 찾아서 정리를 해. 문장을 정확하게. 그러고 나면 그것이 언제적 있었던 사건이냐. 그 역사적 해석을 하면 이거 벌써 아브람 때부터 시작돼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요셉이 그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마지막 이제 신학적 해석인데 그 신학적 해석이 곧 의미 부여란 말입니다. 그 요셉이 한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이 모든 우리들의 되어진 형님들과 나 사이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한 내용이다. 그게 의미죠. 그 의미를 받으면. 그러면 적어도 그 성경 구절 하나로 해석을 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석을 해야 하면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까지 자손 번창이 완성되는 창세기 36장까지 그게 해석이 돼야 쭉 설명을 해야 의미가 쫙 드러나잖아요.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성경신학도 성경 고등학교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성경을 공부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용 분석을 시켜요. 내용분해 시키고 그 다음 뭘 시키느냐면 장명. 창세기 1장 명칭을 찾아라. 2장의 명칭은 뭐냐, 3장의 명칭은 뭐냐, 그거예요. 그게 내용 분석에 의한 명칭이죠. 창세기 1장 창조, 이게 명칭 아니에요? 이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창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그렇게 보아서는 성경이 한없이 어렵고 뭐가 뭔지 저는 어렵고 복잡하고 아주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저는 어떻게 드느냐면 건축업자가 설계를 해서 이제 집 한 채를 지으려고 저택 한 채를 지으려고 설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사의 생각에는 벽돌이 몇 장 들어가고 그 다음 콘크리트가 몇 부대가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고 창문이 몇 개가 들어가고 유리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 지붕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게 전부 다 완전히 데이터가 나옵니다. 얼마, 사이즈, 길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갖다 쌓아놓으면 설계도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자재예요. 재료. 예, 의미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설계도를 갖다 맞춰놓으면 아주 멋있는 저택으로 딱 마련이 되고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라는 거 이렇게 공부해온 이유가 그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어느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의미 분석이라는 이 말은 정말 놀랍고 탁월한 말입니다. 그게 보이냐고 내가 그래서 그게 보이느냐. 그게 보이려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용은 건축자재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쌓아놓으면 엉망이 되듯이 의미적으로 그 설계도대로 그 자재를 갖다 딱딱 제자리에 맞춰놓으면 아주 깔끔하고 아름다운 저택으로 딱 나타나는 그거죠. 그게 의미. 이 창문은 뒷창문이다, 앞창문이다, 옆창문이다. 이것은 바로 벽돌은 어디 쌓을 것이고 콘크리트는 어디에 쓸 거고 어디에 안방이고 어디가 거실이고 어디가 조리실이고 어디가 응접실이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이 그렇게 정리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그것도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 얘기를 하니까 탐복을 하더라고요. 바로 의미 분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의미로 접근하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을 부인했다. 3번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자, 그 말씀을 그냥 내용으로 보면 참 나쁜 놈이네 그거. 정말 인간치고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어떻게 부인해. 죽음 앞에 비열하게. 이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면 베드로가 그놈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했잖아. 나도 했어. 그런데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의미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용 분석을 하면 계속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로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어때야 됩니다. 요셉처럼 이게 그 인물 중심 설교 한때 또 유명했잖아요. 아마 요즘 목사님들 참 교회들 앞에 다 뜨거울 때가 많을걸요. 그렇잖아요. 주어를 인간으로 앞에 세운다는 것은 참 엄청난 과업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관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나쁜 놈이지. 그게 내용 분석이라고. 간단하잖아요. 의미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부인했어요. 다 굴기 전에. 그러니까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꺾여하고 울으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건도 예수와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니까 쫙쫙쫙쫙 막 쭉 풀려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죽어도 안 풀리는 거야, 그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좀 똑똑한 놈은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들었을까? 그게 안 풀려. 죽어도 안 풀려. 그러니까 유명한 통합적 수석학자가 자기가 죽으면 누가 가서 물었대요.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가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그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 그 말일세. 그러고 대답하더라는 거야.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와로 하여금 따먹고 아담도 따먹고 타락시켜 이 저주받은 세상으로 내쫓아 버렸을까? 하나님께서. 그건 간단하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첫 아담만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잖아요. 그러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 만들면서 내가 둘째 아담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를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놨다가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다 건져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역시 당신 야신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거든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풀리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딱 보여나갈 때 사건마다 아담이 왜 이랬을까, 노아가 왜 이랬을까, 에녹이 왜 그랬을까, 무두셀레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으로 하여금 포악하게 만들어서 아벨을 죽이게 하셨을까? 그 아벨의 피 흘려 죽으시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표상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의 피 흘려 구속하시려고 그걸 언약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풀리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우주와 만물뿐만 아니라 만사 만물을 모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 미생물 하나까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까지라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섭리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만이 모든 내용의 주어가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는 이거 왜 참,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왜 이렇게 했을까? 하지 말라고 명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풀려져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명하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의지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런 전제하에서는. 하나님은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럼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삭감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니까 신학 세계가 안 풀리는, 신학도 안 풀리는 거고. 완전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이 성경신학, 이 성경개론이 해법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는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이 된다. 그냥 증명이 된다가 아니라 확신.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겠군요 그래요. 계시겠군요 하는 건 성경을 다 모르니까 원리만을 얘기하면 하나님 계시다 이거예요. 그 구체적인 설명이 성경입니다 얘기하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를 보고 사람을 상대에게 가리킬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야죠.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 아까 내가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이 요셉 앞에 벌벌 떨리니까 요셉이 눈치를 채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팔아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을 다 흉년에 죽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라도 다 책임져서 돌보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이 등장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창하고, 그 다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언약을 하면서 너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비둘기를 안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보니까 호리개가 날아왔단 말입니다. 날아오니까 내쫓아 버리고는 다시 비둘기를 쪼갰잖아요. 죽여서 피를 쪼개.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로로 산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설교자라도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요. 설교자라도 아브라함이 주어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400년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했습니다. 저주받아서. 여러분,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11조에서 1,000원 한 장이라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단돈 1,000원 하나라도 떼어오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합니다. 비둘기 하나, 그 조그만 거 하나 안 되니까 용서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쏘가요. 전부 쏘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갰다고 했으면 그냥 축복을 하지 말아야죠. 너한테 복 준 것 다 취소한다, 임마. 나 거절했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은 있는데 앞으로 내 자손이 이 땅에 와서 거하게 되는 건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속에서 자손이 번창하도록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역사적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 한다는 약속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쭉 설명하면서 그렇게 돼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으로 번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종살이 안 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나안 땅 족속들 다 몰아내버리고 거기서 분양하고 살았으면 다 자기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인간의 힘을 빼버려요. 완전히 빼버려요. 그러니까 자손 번창하기 전에는 400년 종살이 하고 바로로 하여금 막 애기 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번창하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방황하게 만들어요. 다윗 왕국을 세우기 전에는 사사시대 한 300여 년 동안을 또 막 고통을 시켜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 다음에 형통한 일을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심을 깨달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그렇게 겸해서 주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아우러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못 봤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복음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 죄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천국 갑니다. 이러고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소위 성전을 지으려고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부흥사가 오더니만 막 죄를 지적하면서 이 죄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또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판단력이 흐리니까. 그러니까 죄 지적하면서 막 울고 불고 그러는 저의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사죄 기도를 내가 할 거니까 내일은 하나님 앞에 사죄 예물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럼 막 봉투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이 시간 첫 시간 얘기한 건 성경만이 최대의 표준이다. 성경만이. 그것도 내용 분석이 아니라 의미 분석에 의해서 성경의 본뜻 그걸 찾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는 논리적 체계가 나왔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하는 확증이 떨어진 거죠. 세상의 재판관도 어제 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면 그냥 판결 내려버려요.
5년 징역하고 너 거짓말한다 이거죠. 일관돼야 되거든요.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논리 속에 담겨진 해석이 일목요연하게 깨끗하게 풀려야 돼요. 그래야 진리 아니에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골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논리가 있느냐? 있다. 보수주의 학자들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있다. 있어야 논리가 있어야 진리니까. 그건 뭐냐? 지금 찾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 못 찾았다. 찾는다. 그렇게 애매하는 거지. 암만 찾아봐라 있는가? 못 찾죠. 내용으로는 못 찾아요. 금방 뭐 가난한 여인에게 무슨 뭐 기름 부음 받았다. 금방 무슨 뭐 만찬을 하다가 뭐 금방 또 뭐 제자들을 책망하고 또 제자들하고 또 담소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거 뭐 하나도 이랬다 저랬다 성경이 막 전부 뒤죽박죽이니까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고요. 논리가. 그러니까 결국 포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보수주의 학자들은 책 안 쓰잖아요. 책 안 나와요. 책 쓸 게 있어야지. 설교집만 나와요. 설교집. 그래서 오직 성경이 근거다. 칼빈이 그랬다. 뭐 쭝글리가 그랬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랬다.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면서 다 하시지만은 지금 40년 세월을 목이 달아나라고 외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이단 시비도 없고 별하별 시련도 다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마련하시고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날 놀랍게도 상상을 못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한다는 건. 왜 목사님들은 조금만 들어봐 에이 이단이다 하고 그냥 안 들어버리니까 그냥 아야 포기했죠.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그런데 놀랍게 하여튼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계속 지금 그러고 있고 3월 달에는 지금 2월 달에는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또 입소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부하시는 분이. 3월 달에는 지금 동북신학교 중국 동북신학교 교수들 또 공부하고 갔다고. 그래서 거기 또 3월 달에는 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직접 이렇게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게 나는 꿈만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 처음에는 한두 분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게 조원구 목사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한 두서너 분 오셨을 거야 그때. 이게 들어보니까 그냥 성경 얘기거든요. 성경 얘기.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조원구 목사님 같은 분은 딱 듣더니만 그냥 자기 서재에 책이 꽉 차있는데 그냥 책 다 그냥 건물로 넘겨버리고 만들어. 없어요. 지금까지는 책이. 예, 성경이니까. 성경만큼. 그래서 목사님들도 아마 진지하게 이 성경을 얘기하다 보면 누구나가 다 설득되게 돼 있어요. 공감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해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시킬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이 두 가지 숙제를 못 풀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한 겁니다.